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지친 심령들은 새 힘을 얻으며 어두웠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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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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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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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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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바로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와 저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오니 언제나 주님이 위로하심이 목사님 마음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늘 목양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큰 능력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님이 계신과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의 국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읽는 저희들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힘있게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 위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집니다. 옷이 두꺼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환절기, 특히 호흡기 질환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첫 주일, 11월 5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부터, 이번 주간이 아니라 다음 주간부터 가을 신방을 시작합니다. 구역장님들은 신방 일정을 구역 성도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잠시 당회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은 잠깐 함께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간절하게 나 바라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잠잠하게 엎드리니 성령이여 덮으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한 기독교 계통의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비기독교인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답한 내용이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매우 이기적이다. 성실하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54%입니다. 절반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또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9%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70%가 넘었어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좋지 않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범적인 생활 태도 그리고 인격적인 모습이 보여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17%였습니다. 10명 중에 2명이 채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이런 현상은 코로나를 지내면서 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훨씬 더 심해진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왜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성도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를 아는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매우 관대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점수를 참 잘 먹여요. 관대하기 때문에 나는 잘 믿고 있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식당에 가서 아는 사람이 식당을 개업하면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데 예의상 찾아가기도 하고요. 음식을 먹으면 만약에 여러분 이웃들, 가까운 이웃들이 음식점을 새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 음식을 만든 분에게 맛있다고 합니까? 맛없다고 합니까? 진짜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맛있다고 그래요? 맛없다고 그래요? 맛있다고 그러지요? 진짜 맛있어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웃들은 평가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누구 모시고 오기는 힘들겠다. 손님 대접하기는 이 음식 맛으로는 어렵겠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냉정하게 평가하려면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내가 진지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나를 잘 알고 있는 내가 친한 우리 이웃에게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전도했을 때 교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좋게 표현을 하겠지요. 알았다고 나중에 시간이 지금 바빠서 시간이 바빠서 나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함께 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지역 베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한 작은 어촌 마을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실한 성도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리고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나다나엘,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물어요. 어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나사렛이라는 마을 출신인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두 마디도 듣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이런 걸 얘기하기도 전에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만 듣고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깡촌입니다. 그 시골 깡촌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미도 있고, 메시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면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일 수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어촌 마을인데, 이 갈릴리 출신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예언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그 구세주 메시아다, 내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시리아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앞장서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실패로 끝난 일들이, 그러니까 반골기질이 많은 동네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다나엘이 말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동네 사람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너도 정신 좀 차려라, 빌립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다른 말 안 해요. 가보자.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다른 건 믿지 못하겠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너는 믿을 수 있으니까, 내 친구로서 너는 믿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볼게.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평소에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질문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대답은 하나지요.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이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넌 그거 믿는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 않느냐, 거기에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살고 계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얼마나 닮은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야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기도하고 있었다. 물론 기도했지요. 숨어서 기도했어요. 두려워서. 바깥으로 마음대로 나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되었을 때인데 사실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딱 한 가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달라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제자들이.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하게 된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변화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이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신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전혀 안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전혀. 눈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서도 내 코가 석자인데 하면서 모르는 척 눈 감아 버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는 있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내 처지와 형편을 핑계 삼아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책임은 없다.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 중요한 직분 맡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진다, 변한다.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옛날 내 성질대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딱 한 자가 달라요. 성질 충만으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왜 성질 충만으로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걸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기는 받은 걸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데 왜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닮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있고 여전히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질문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김성환 집사님은 아주 노련하신 드라이버세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능숙하게 대처해 나갈 만한 이제 그런 운전 기술이 있으신. 그런데 어제 면허를 딴 사람은 똑같은 운전 면허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 마음 놓고 탈 수 있겠습니까? 김성환 집사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탔는데 김성환 집사님이 운전하신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한숨 잘 수도 있을 거예요. 저하고 같이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은 장거리만 가면 잡니다. 옆에서. 그냥 마음 놓고 자요. 왜 잠을 잘까요? 믿으니까. 근데 면허를 갖단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가능하면 그 차 안 타고 싶어요.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지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으면 내 맘대로 가는 거고요. 성령께서 그 운전대를 잡으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처럼 살지 않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구경꾼으로 식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늘 말씀해 주십니다.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는 것을 꺼려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꺼려해요.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예수님에게 푹 빠지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로 푹 빠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푹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랬더니요, 저보고 목사님, 왜 목사님이 공갈 협박을 하십니까?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대신 제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세상 즐기다가 마지막에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성령을 내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는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중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겉사람, 육신은 낡아져도 속사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서 겉사람만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 속빈강정. 이렇게 성도들이 속빈강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죠.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이익이 우선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1년에 90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잡지 판매를 포기했던 잭 앤더슨.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 가을 신방이 시작이 되는데, 신방을 할 때마다, 일정을 잡고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메뉴로 해야 되느냐, 뭘 먹어야 될까? 자, 생각해 보십시다. 신방하는 목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야 됩니까? 신방대원인 구역장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신방 받는 성도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면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누가 좋아하는 걸 준비해요? 목사가? 제가 뭘 좋아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그래서 늘 물어봐요. 그래서 올해도 신방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했고 이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다른 준비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내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눈뜨고 보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면서 입으로만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말로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데 실제 삶의 행동으로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기 전에는 외식하는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장들의 권력을 더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바리새인들의 폭력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니까 달라졌어요. 제사장들의 권력이나 로마 정부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셨다고 큰 소리로 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두려움을 이기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변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힘, 이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더 나아가서 작은 예수로, 예수처럼, 예수같이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믿는 성도들 중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순종하는 성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구원에 대해서 교회들이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기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자세하게 잘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나보다 더 똑똑해져서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냐,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거, 어떤 게 믿는 거냐라고 설명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 성도님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에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찬송 부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뿐입니다. 구원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받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시려고 대신 제물이 되셨다고 성령께서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첫 걸음에 들어섰다고 해서 구원이 다 구원받은 거냐?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게 영이 회복된 성도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삶의 모든 삶이 순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이 열매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열매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과 죄 용서의 과정을 보면 병행이 돼요. 같이 비슷하게 됩니다.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셔요. 덮어주십니다.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리워지고 덮어져요. 완전히 죄가 없어진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우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덮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예전처럼 욕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하는 것.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이루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마다 제가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즉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바로 그 열매들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덮어주고 가리웠던,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요 죄의 용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신,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구원의 길을 걸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에서, 이 길을 걷는 도중 중간에 오늘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맺는 그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녀로 저희들을 받아주셨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나를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넣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나를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얻어주는 사랑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으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창고에 넘쳐나도록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날마다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